전쟁에서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지휘관을 암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지휘관이 죽음으로써 사기도 떨어지고 또 구심점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군대는 약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꼭 교회를 공격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구심점이 되는 사람,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이 마음이 심지가 굳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공격할 때,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공격할 때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의심, 불평, 원망, 미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느낄 때 이게 사탄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한다고 할 때 가정의 구심점은 부모이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이 어떤 중심을 잡고 신앙 안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을 하면 목사를 많이 공격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들이 이제 입학한 동기들이 90명이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기들 90명이 90개의 교단도 만들 수 있다. 잘못하면 교회를 깨뜨려서 다 내가 주인이요 하면서 90개 교단도 만들 수 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야말로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싸우면 교회는 반드시 깨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공격할 때 지도자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악한 자들도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온갖 시도를 했어요. 말로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침략해 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일하면서 적을 막아냈어요. 너무나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지금 완공 직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게 어디에다가 돌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 공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느헤미야를 잡아야겠다. 느헤미야를 잡으면 이들이 구심점을 잃고 흐트러지지 않겠는가, 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했으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사단과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할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게 지혜가 돼서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그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와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산발락이요,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모여서 회담 한번 하자. 계속 싸우고 다툴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회담을 제안한 것은요, 겉의 모습이고 실상은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나왔을 때 군사를 매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죽으면 다 되는 거죠. 느헤미야만 죽으면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단호하게 대답했는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고상한 단어로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살의 위험이 비껴나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 이 일이 중요하고 이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겠다 그랬을 뿐인데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암살의 위험이 그냥 비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시도가요,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참 사악한 일인데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보통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면 거기에 밀랍을 녹여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인장을 확 찍어가지고 누군가가 뜯어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중간에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 누구라도 열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변에 소문이 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 페르시아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야, 이런 소문이 나고 있으니 느헤미야, 너 나와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자. 이렇게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처하죠. 이런 일은 없는 것이고 너희가 지어낸 것일 뿐이다. 저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의와 불법이,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가 바로 믿지 않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말하는데 역시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의미가 아니라 악한 자, 어둠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무언가를 함께 같이 하고 그들과 인생을 의논하고 중대사를 의논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암살이 실패하니까 이들이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전략을 사용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흔히 일어나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부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죠. 하여튼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성전 외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요 뇌물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에 된 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니까, 두문불출이 뭐예요? 도무지 문밖을 출입하지 않고 집에만 콕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일인가 하고 방문을 한 거예요. 일종의 신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저 원수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온다. 내가 이것을 피하려면 나와 함께 성전 외소, 성전은요 외소와 내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성전 외소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고 또 레인들이 성전을 둘러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사악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 아, 이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은 거구나. 이걸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혜의 영역이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 뇌물 받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스마야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어요. 13절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이건 뭐 벌써 5번이나 시도했던 일이잖아요. 벌써 5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굳이 이 말을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느헤미야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때 너무나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때도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사이비 집단들도 사람을 통제할 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예전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정말 자기의 생활을 다 팽개치고 그 신천지에서 원하는 대로 뛰고 달려간 그 이유가 뭐냐? 신천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10명의 사람을 전도해 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10명을 전도해 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10명 전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그러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름 외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줘요. 네가 지금 병들었어? 너 재산 반을 팔아서 바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이 병으로 죽을 거야.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거예요. 성경을 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지. 너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너 집 팔아서 바쳐. 그러니까 자기 집 팔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탄도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중요한 것은요, 4장 18절 바로 이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안에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요, 사탄이나 사입이나 또 어떤 악한 꾀를 가지는 자들에게 휘둘린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마야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됩니까? 느헤미야가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마야와 함께 성전 외소로 피하면 당장 안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무슨 문제들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성전 외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원래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외소에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지만 나중에 레인들로 하여금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몰래 들어간 사람을 레인들이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전 외소에 들어갔으면 직접적으로 레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저 지도자라고 하는 저 느헤미야가 월권으로 자기가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느헤미야를요 비난할 수 있고 그의 지도력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지도력에 흠집이 생겨서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왜 그러느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단이 나에게 주는 공격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덜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저는요 이 느헤미야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도망가면 되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 서야 될 장군이 도망가 버리면 군사들이 싸울 수 있겠어요? 지도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지금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도망가지 않겠다.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 같은 몸이면,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어디까지가 기준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급한 상황 같고 내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휘둘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악한 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둘리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느헤미야가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원칙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그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선하신 뜻,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감, 이것을 분명히 가질 때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나 사탄의 악한 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악한 꾀에 대해서, 악한 자들의 이러한 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때때로 엿보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서 그 말씀의 터에 굳건하게 서서 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